1097페이지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을 통해 해석의 힘을 키우자.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도 똑같은 사건도 어린아이가 보는 해석이 있고요, 어른이 보는 해석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또 그냥 좀 무지한 사람이 보는 해석과 지성인이 보는 해석도 다를 수 있죠. 그럼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회가 성경을 보는 것과 제가 보는 건 차이가 좀 있겠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시각으로 인생을 보는 것과 성경을 통해 내 인생을 보는 건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그럼 인생은 내 시각을 보고로 내 자신의 시각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해석의 힘을 키우자라는 건 우리의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좀 보자는 거죠. 그냥 인생을 시간 가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살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해석의 힘이라는 건 믿음의 힘을 키우자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내가 뭘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의 힘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좀 진지하게 바라보는 해석의 힘을 키우면 1년 후, 3년 후, 5년 후는 달라진다 그래요. 제가 분명히 성도들께 새벽 예배 때도 많이 말, 기도는 분명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5년 후가 달라져요. 저희 임 목사님하고 제 개척 처음 할 때 이런 생각했어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 보지 말자. 지금 보면 낙심이 돼. 지금 바라보면 여러분 힘이 들어. 5년 후를 바라보자. 그리고 10년 후를 바라보자.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자는 거예요. 5년 후의 내 모습, 10년 후의 내 모습으로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 절대 게으를 수 없어요. 절대 게으르게 못 살아가.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 해석의 힘을 키우자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도 보면 장점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단점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도 맨날 여러분이 갈고리 같아서 단점만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살기가 힘들어져. 자기가 피곤해. 그런데 단점 보지 않고 장점을 보는 사람들은 친구가 많아. 어려울 때도 여러 가지 길들이 넓어. 여러분, 세계 사람들은요, 성질 못된 사람들이 뭔가 잘하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서 사람을 사귀는 거지, 단점을 보고서 사람을 사귀려면 이 세상에 사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환경을 봐도 사람이 어려우면 그냥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도요, 어려움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 환경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명언도 있잖아요. 괴로운 거, 어려운 거, 힘들 때는 그것을 여러분 즐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활로가 힘이 있다는 거죠. 희망에 대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희망은 사람이 소유한 가장 확실한 재산이다. 희망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수없이 고난이 와요. 지금 목회하고 좀 자리 잡았다 고난이 안 와요. 여러분, 순간순간 아주 뒤통수 치는 고난들이 와요. 인생에도 목회에도 내 삶에도 어려움들이 오죠. 그런데 이 믿음은 자꾸 거기서 버티게 하더라고요. 그 희망이라는 게 그 상황을 안 보고 그 상황 이유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재산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풍요로운 나라예요. 여러분이 체감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저 이슬람권이나 가난한 나라 한번 가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환경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제 딸아이도 유럽에 오래 살았지만 그 유럽을 먹이 살린다는 독일도 우리나라보다 못한대요. 의료보험이나 복지나 이런 모든 환경들이, 여러분 독일은 에어컨도 없어요.
은행 집마다 에어컨도 없어요. 그리고 물도 다 사 먹어야 되고요. 우편 같은 거 택배 당일 날에 오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여러분 거기 한번 뭐 시키면 거긴 다 우편으로 해야 돼. 그러니 답답해가지고 복장 터져요. 한국 사람은 살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가 그 정도 수준의 나라예요. 그런데 OECD 중에서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꼴등이래. 행복한 환경에는 있는데 행복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살률도 1위래요. 이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도 느끼는 게, 저분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야, 저 정도면 행복한데, 좋은 일이 많은데, 좋은 일이 여러분 한 5개면 안 좋은 일이 5개일 수도 있어. 그럼 좀 지혜 있는 사람은 좋은 일 5개로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안 좋은 일을 극복해 가야 되잖아. 근데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일만 봐. 제가 한번 간증드렸죠. 한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분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목사님, 저에게는 이것보다 또 이 문제가 있어요. 항상 문제만 진명하다 보니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스스로 불행의 길을 자처하는 분들이 계세요. 희망이라는 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형 자산이에요. 손으로 잡히는 재산도 있고 느껴지는,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재산이 있어요. 희망이라는 건 무형 자산이고 믿음도 무형 자산이야.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희망을 얘기할 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소유한 가장 확실한 재산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환경에 끌려다닐까요? 절대 끌려다니지 않아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지배하죠.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아. 희망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지배하면서 가죠.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이 뭘까? 여러분, 인간의 희망은 꺾일 수 있어요. 인간의 희망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희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사라지겠어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얘기하잖아요.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수학자 아니에요? 또 신학자고. 그가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누구나 도박을 건다.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없는데 도박을 건다고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태양이 없다고 태양이 사라지나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란 분은 진리예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야. 그분이 나의 희망이 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고 거기에는 힘이 있죠.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을 힘이 있어요. 믿음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그래요.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감남서, 여러분, 그 엘리야가 산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이방 선지자 850명이 여러분 다 몰살이 시켰던 대선지자, 불의 선지잖아요. 그런데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해요. 하나님,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 7천이 아직도 예배 구석구석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해석엔 다 끝장난 것 같아. 내 인생도 끝장이야.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아직도 7천 명의 그러한 불의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에 어디 힘이 나는 거지. 나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가 힘이 나는 거예요. 인생이 낙심이 되고 절망될 때 있어요. 무너질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 골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었으면 진짜 망하는 거야. 그때 이불 박차고 하나님 앞에 나와보세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참 신묘망측하신 분이야.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여러분 진짜 꺼져가지고 자루짜는 우리 애들에게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성령의 감동함으로 미래를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해석해야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뜻은 미래를 해석하는 힘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잖아요. 그럼 내가 바라본다고 실상이 돼요? 천만에요. 제가 아까도 잠깐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 꿈꾸잖아요. 근데 인생의 꿈은 개꿈인 경우가 많아. 한 번 잘 됐다고 계속 잘 될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더라고. 여러분, 인생의 꾸는 꿈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은 이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미래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 믿음 갖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특별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특별해요. 아버지도 인정 안 했어요. 형도 인정 안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아버지만큼 잘하는 자식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들만큼 자식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 그가 특별해진 거지. 특별한 사람이 믿음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특별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이 배낭여행을 갔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험한 오지를 여행을 하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이제 서둘러 마을 찾지 않으면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연약한 아들을 위로하고 달래서 잘 끌고 갔어요. 그런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너도 여러분, 산을 넘고 이게 건너가도 도저히 마을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되죠. 근데 이제 어떤 산을 넘어서 딱 갔더니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무덤들이 쫙 있는 거예요. 아들이 거기서 펄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나 나처럼 이렇게 방황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만도 하죠. 보이는 것이 마을이 아니라 묘지니까 얼마나 아들이 보기에는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안 그렇더래요. 아버지는 무덤을 보더니 미소를 짓더래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들아, 죽은 사람이 스스로 무덤을 만들겠냐? 분명히 이 근처에는 마을이 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 때는 낙심된 걸로 자꾸 바라보게 돼 있어. 힘들 때는요, 모든 게 부정적이야. 모든 게 어려워 보여. 아들은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니까 무덤을 보니까 절망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무덤이 희망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덤이 미래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말대로 얼마를 가다 보니까 그 근처에 마을이 있더래요. 여러분, 똑같은 무덤이잖아요. 똑같은 무덤인데 아들은 뭘 본 거예요? 무덤을 통해 뭘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그냥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도 안씨 고집이 얼마 안강채예요. 네? 안강채. 강씨 고집보다 더 센 게 안씨 고집이래. 뭐 그러다 고집이 좋은 건 아닌데 또 엉뚱한 대로. 여러분, 아들은 무덤을 보고 뭘 본 거예요? 절망을 보고. 야, 이제 목소리가 커지셨네. 근데 아버지는 희망을 본 거예요. 미래를 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제 인생의 교훈을 준 말씀이에요.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본문은 닉 부이치치라는 사지가 없는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지금 저게 닉 부이치치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럼 저분 한번 보세요. 저분의 몸을 보면 절망이 보여요? 희망이 보여요? 절망이죠. 누가 봐도 절망이야. 여러분 자식이 저렇게 태어났어. 누가 봐도 절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몸을 보면서 희망을 말씀하셔. 그의 몸을 보면서 미래를 말씀하셔. 그런데 전 더 이상 기가 막힌 게요, 그 청년이 그걸 믿어. 여러분이 만약에 절망 가운데 저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것은 미래고 평안이고 희망이다라면 여러분 믿겠냐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야. 근데 그 청년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걸 믿고 나가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이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머리가 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 다른 아이들과 틀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살에 목욕탕을 들어가서 목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욕조 위에서 뛰어내려. 자살한다고. 나는 살 가치가 없대. 여러분, 자기가 봐도 절망. 7살짜리 어린아이가 자기를 봐도 자기 몸은 살 가치가 없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 그의 마음에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야. 그의 마음에는. 제가 처음에 저분이 강의하는 영상을 봤어요. 소름이 끼쳤어요. 왜 끼쳤냐면 그분의 장애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에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 그리고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야. 정말 정상인에게도 보지 못하는 그 기쁨이 그의 얼굴에 있는 거예요. 그늘이 없는 거예요. 떳떳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 바라보고 가는 거야. 그럼 그가 여러분 길을 갈 때, 강의할 때 모든 사람이 그에게 박수치고 환영할까요? 천만에 그렇지.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지 않아. 비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의 인생이 지금 불행할까요? 결혼까지 했어요. 아내들이 굉장히 미인이야.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는 지금은 기도할 때다 하면 지금도 사역하고 살아. 대단하지 않아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달라져요. 그 해석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내가 해석하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너 생각은 달라.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해석으로 우리 인생을 봐야 우리 인생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일도 그래요. 똑같은 사람에게 여러분 두 명에게 같은 일을 시켰어. 일의 결과가 똑같을까요? 제가 예전에 기관사역 할 때 보면요, 진짜 일당 열을 하는 사람이 있어. 맡겨놓으면 여러분 신경도 안 써도 돼. 오히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해. 아이디어도 갖고 와. 그런데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은 사람이 있어. 그냥 맡은다 그러면 좀 내가 막 곤란해지는 사람. 저분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 같아. 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이 있었죠.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서로 다른 평가를 해요. 근데 그 평가가 좀 비슷해야 되잖아. 그런데 극과 극의 평가를 해요. 그들의 해석이 달라. 여러분 한 사람은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래. 우리는 그들의 밥이래. 가면 죽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족을 죽이시려고 여기를 인도하셨다. 야,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거기에 갔더니 강한 성, 크고 여러분 높은 성, 그 사람들의 무기, 그 사람들이 머리 하나는 더 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에 데려다 놓으셨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2명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들의 얘기를 하나도 안 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을 지키는 신은 떠났다. 하나님이 그 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에겐 성도 안 보여. 사람도 안 보여. 무기도 안 보여. 우리를 홍해에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떼어주시고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해석이 다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갈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에도요,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어본 사람은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시각이 다르고 해석도 틀려요. 세상에서도 진짜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은 사람들은 웬만해서 포기 안 해. 포기를 뭘 즐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매스컴이나 뉴스나 신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만의 생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라는 게 모든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은 다른 게 보이는 게 기회예요. 여러분 배는 나무로 만들어야 돼요? 쇠로 만들어야 돼요?
헷갈리죠? 배가 나무인지 샌지. 배는 쇠로 만들어야 돼요? 나무로 만들어야 돼요? 왜 쇠는 가라앉잖아요. 맞는 것도 같은데 여러분 이걸 누가 생각해요? 다 나무로 만들었잖아. 그런데 쇠로 만들면 튼튼하고 짐도 많이 싣고 누군가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옮겨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 정말 즐겨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 인생을 헤쳐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인생의 해석이 틀려요. 그렇다면 해석의 힘을 키워야 되잖아. 오늘 성경을 통해 해석의 힘을 키우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해석의 힘이 키워질까요? 첫 번째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은 계시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처음에는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 왜? 우린 세상에 익숙해 있으니까. 인간의 자아라는 게 얼마나 단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인간의 자아라는 게 굉장히 단단해요. 근데 이것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면 여러분 그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해석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문 말씀에 처음에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때 자기 자신하고 하셔. 여러분 우리는 뭐 부모 이름 걸기도 하고 뭐 재산을 걸기도 하고 뭐 보증을 쓰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걸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닮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요. 제가 교회 물건을 사는데요. 여러분 교회 물건 살 때 항상 아무거나 안 사요. 브랜드 먼저 봐요. 왜? 그래야 나중에 이것을 팔 때도 나중에 뭐 우리 악기 같은 경우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메이커 없는 거 사면 나중에 그것은 그냥 고철로 버려야 돼. 그런데요. 메이커가 있고 참 확실한 거는 지금 내가 사와도 산 거보다 그보다 더 값을 쳐서 받기도 해. 여러분 그 메이커가 브랜드가 가치야. 그러니까 교회 물건 살 때도 브랜드 봐요. 왜? 그리고 AS가 확실해. 그러니까 명품이라는 건 브랜드가 품질이야. 이름이 가치고 신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처한 환경은 재앙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고집을 부려. 아유 하나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재앙 맞아요 하면서 머리 여영에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낙심 절망 속에 살아.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재앙이 아니야. 이것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너희에게 평안이 되고 미래가 되고 너희에게 미래가 되고 너희에게 희망이 되는 거야. 저 하나님이 개척 명하시라 하실 때 야 이제 내 인생은 고생하다가 끝나는구나. 이 시대는 개척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제가 그때도 한번 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 저희는 도움 하나도 안 받았어요. 교단에서도 뭐 도와준다 그러고 애 뭐 학교 다니는 개척하면 장학금 준다 하나도 일치 안 받았어요. 일치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브랜드야. 하나님의 이름이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걸 내가 하라고 할 때는 내가 너에게 재앙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생기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봐야
이 여러분 해석에 힘이 길러져.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지? 우리에게 해석에 힘이 길러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게, 여러분 위정자를 가까이 알아도 세상 살기 편하잖아요. 편하잖아요. 높은 사람 한두 명쯤 알면 세상 살기 편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풀린다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거기에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석의 힘을 키울까? 하나님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하셔. 하나님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겨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누가 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현재의 나는 잘 알아. 현재의 나는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미래의 여러분은? 여러분이 미래를 알아요?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쭤, 하나님은 아실까요?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하셨거든. 야곱은 둘째예요. 그런데 야곱이 장차 되어질 일을 하나님은 말씀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와 계시록은 세상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 인생은 간다라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뭔가 알고 뭐 되는 것 같고 뭔가 같고 뭐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정말 죽음 앞에서는 초라해지는 게 인생이에요. 제가 한번, 저도 50 때 뭐 학교 다니고 했으니까, 그러면 대단했어요. 그 사람 말은 전두환 대통령. 그런데 그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알츠하이머인지 치매가 걸려가지고 정말 여러분 살이 하나도 없어 얼굴에. 그리고 왜 이렇게 조그매 보여요? 사람이 쪼그라들어서 죽음에 임박해서 그의 모습을 보니까 한없이 초라하더라고. 이게 인생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천만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곧 미래고 희망이 되는 거죠. 오늘 주보에 크로스비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는데요. 이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식모의 불찰로 소경이 됐어요. 뭘 떨어뜨렸든지 뭐 눈에 뭘 잘못 넣었든지 해서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소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안고 할머니가 늘 성경을 읽어주었대요. 그런데 이 아기가요, 성경을 읽어주는 중에 영안이 열린 거예요. 육신의 눈은 닫혔는데 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보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쓰는데 평생 9,000개를 썼대요. 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찬송가가 오늘 불렀던 384장이에요. 여러분,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자기의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눈을 먹은 한 여러분 여자 청년이 이렇게 찬송가를 지으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가 9살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이제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에게 밝은 눈을 주실 텐데요,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제 1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어떨 때는요, 이 눈이 없었으면 좋겠을 때도 있어. 사람들은요, 죄에 현혹되길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더럽혀질 때도 있어. 정말 없는 이만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크로스비 여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제 눈을 주셔도 안 받을게요. 영적 세계를 보니까 이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저 주님을 보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소경으로 만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사람을 내가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다. 야, 대단한 거죠. 그의 인생의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어린 시절의 그 장애, 앞을 못 보는 것, 여러분 분명히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서 그의 해석이 달라진 거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3개가 있었어요. 그를 괴롭힌 질병을 얘기하는데요, 전도자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그에게 간질이 있었다 그래요. 안질이 있어서 다 대필이에요. 그리고 키도 작았다 그러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짱다리였다고도 해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허리도 굽었다고 말도 있어요. 정말 사도로서는 그 몸이나 외모가 정말 볼품이 없었다는 얘기야.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3개를 좀 없어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있는 거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너를 쓰는 거야. 너에게 질병이 있고 약하고 선교하기에 부적절한 몸인 걸 내가 알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준 것은 너가 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을 더 강하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너에게 준 거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고쳐주세요. 이게 보통 우리 스타일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하나님 나는 아프다니까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게 우리 스타일이잖아요. 고집하면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 그래서 뭐 안 되면 작정기도 하고 40일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꺾으려고 우리가 막 씨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문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니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딱 듣고 그걸 믿어.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다녀.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야. 제 솔직히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늘 제가 원하는 것만큼 풍족하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 구한 것도 있고 간구한 것도 많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풍족하게 주시지 않았어요. 늘 기도하게 만드셔. 늘 코너로 모시고 늘 여러분 따뜻하게 만드셔. 기도하게 만드셔. 기도하게 만드시고 늘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강당 공사할 때도 저에겐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해. 딱 견적 받아보니까 모자라. 아이 그럼 하지 말라 하시는 보다. 그런데 다음 주에 누가 특별헌금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헌금을 했더라. 근데 딱 기가 막히게 강당 공사할 정도로 딱 된 거예요. 야유회도 야 가고는 싶은데 갈래니까 버스 대절에 뭐 해야지. 그것도 또 가게 주시면 가고 안 하면 안 가지. 어느 분이 목사님 야유회 가시면 버스 대금하십시오 헌금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버스 타가지고 대절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모자르지도 않고 남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좋은 게 그것이 하나님께 이제는 그게 감사한 게 사람의 종 안 되게 하셔. 돈의 종 안 되게 하시고 명예의 종 안 되게 하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종이 아니고 진정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피곤한 건 있어. 그런데 거기 자유가 있더라고. 세상의 종 안 되고 사람의 종 안 되고 물질의 종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하루하루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경험하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해석의 힘을 키우세요. 다시 얘기하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세요. 그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면 내 눈으로 보는 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믿어지고 성경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확신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 우리 간증 봤죠? 그가 하나님이 너 믿음과 너 유럽으로 보내줄게, 이게 맞는 거야. 근거도 없어, 실력도 안 돼. 그런데 확신이 있어. 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시잖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것들이 현실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인생은 상황이 아니에요. 해석이에요. 현재의 내 해석이 여러분 미래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가죠. 여러분, 내가 해석하면 인생은 재앙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석하면 미래와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한 번밖에 없어요. 정말 아까 그 파스칼의 얘기대로 인생은 도박이야.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재앙으로 끌고 가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 미래와 희망을 열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